아까서 말씀 우리가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해 보면 두 가지 신부의 성도의 간절한 두 가지 갈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죠.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는 갈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갈망하시고 읽었습니까?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올해는 일독해야지 라고 계획하신 분들 계시죠? 벌써 일독을 끝내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인 겁니다. 하루를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안 읽었다, 한 장도 안 읽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다, 그거는 무스타일,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부의 갈망이 뭐가 있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골방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나를 당신의 침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달려가게 될 겁니다.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신앙 성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생활 없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 데려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너가 어떻게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실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늘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주님, 내가 하루를 출발하는데 바쁘게 출근하는데 아침에 밥은 잡수고 가는데 영의 말씀을 안 먹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 절이라도 읽고 가겠습니다. 돌아와서 못했으면 돌아와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삶에 새로운 활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쏟는 향기름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많은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몸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요,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향이 가득 차요. 향단에서 넘치는 그 향으로 나올 때 보면 그의 몸에 옷에 그 향기로 가득 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멋있게 꾸며야지. 내가 거룩한 말을 좀 사용해 봐야지. 그리고 예수 믿는 티를 좀 내봐야지. 그래가지고 향기가 나오는 것 아닌 겁니다. 삶은 영적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삶은 영적이다. 삶 속에 아무런 변화를 나타내지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하다 보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교 가고 아니면 직장 생활하고 또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갖가지 수업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인 겁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만 거룩한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늘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덧 예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녀들을 대하는 것, 또
친구들을 대하는 것, 또 학생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을 대하는 것, 그 모든 게 다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해감으로, 이런 갈망이 있으므로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는,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 같아. 저분의 인격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저분은 이제 옛날에 정말 욕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변화됐단 말이야. 그런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겉만 예수 사람 말고요, 속이 예수 사람으로 가득 차서 참 대화하고 또 삶을 나눠보고 또 가까이 하다 보면 뭔가 닮고 싶고 또 예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을 보면 사망의 냄새가 나요. 진짜 그래요. 목사인데도 사망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또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보십시오.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참 예수 닮은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을 때 이 고난주간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활절도 의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절 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두 절인데 한 절이에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저는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거무나 아름다운 예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건 성도의, 신부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곳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신부가 놀림을 받고 있어요. 어떻다고? 얼굴이 검다고. 지난 주간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킹 아저씨가 자기 두 딸을 데리고 사무실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인사시킨다고. 얼마나 이쁜지, 검은색이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한 선교사님이라고 컴미션 대표이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감비아에서 18년을 사역하고 나와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검은색이 아름답다. 한 20여 년 전에 저는 봤어요, 그 책을. 근데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감비아 가면 다 검잖아요. 차가 막 달려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씩 웃는데 보니까 사람이 타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너무 검으면 사람이, 아무도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놀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예루살렘 딸들이에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회장과도 같구나. 이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지만 한 공동체예요. 이방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기했든지 아니면 질투가 나서 그랬는지 정죄하고 파당을 지으면서, 너는 아프리카 사람이야, 너는 전라도 사람이야, 너는 경상도 사람이야, 너 평양 사람이야 하고 왕따를 시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시리아에서 있다가 요르단으로 갔더니만, 요르단에 있던 선교사님들하고 또 시리아에서 온 선교사님들하고 이게 처음에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런 것이죠.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 왕따의 문제들 어떻게 하냐면 흘겨보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흑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뭐라 하냐면 이 검으니까 햇볕을 찾아서 검은스럽게 하게 되는 건데 흑겨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흑겨보지 말아라, 나를 좀 제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겠죠. 저는 지금 제가 키가 우리 젊은이에 비하면 키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시대 때는 제가 키가 컸어요. 그래서 차를 같은 데 타면 항상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좀 부끄러워가지고 항상 다리를 굽히고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은 또 키가 좀 작아가지고 그게 또 자기 컴플렉스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천국에 계신데 우리 장인어른이 키가 좀 작았어요. 근데 그분이 걸을 때 보면 그냥 걷질 않아요. 이상하다. 왜 저렇게 그럴까 보니까 이분이 키가 작으니까 항상 까치발을 뜯고서 걷더라고요. 자기 컴플렉스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검다고 저를 훑겨보지 마세요. 깔보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하고 대화를 좀 한 하루 가까이 대화하면서 밥도 2번이나 먹고 그렇게 대화할 때마다 그 형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대학도 못 나왔기 때문에 나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자꾸 하려고. 한 번 할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대학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뭐 특별한 일을 못 할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한테, 형제요, 대학 안 나온 게 그게 대수냐? 대학 나온 게 대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무디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전한 것,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디 목사님도 초등학교도 안 가본 사람 아닙니까? 구두수승공인데 가장 역사상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대학 안 나온 게 그렇게 컴플렉스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명하심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그 삶이 복된 것이다.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해서, 많은 것이 지혜롭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딱 펴서 읽어주면서 형제한테 얘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항상 이런 왕따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당신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져 본 적이 있어? 당신이 사도라고 하는데 당신 사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갈라데 교회 성도들한테는 인사도 하기 전에 뭔 소리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즉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된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이 인쳐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누명들을 다 벗고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왕따를 당했는데 왕따에 대한 상처의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니까.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되었다. 하나님이 잊혀줬으면 됐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면 괜찮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는 두 번째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평가, 시선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피곤해요. 물론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을 못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매일 덕만 세우려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올해는데 안 가야 되는데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술람이 여인이 아직은 미성숙해요. 8장쯤 가면 이제 성숙해져요. 나는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오빠들이 나를 그렇게 밀어넣어 가지고 가서 나는 아직도 어리고 일도 잘 모르는데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탄 거야.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이건 내 잘못은 아니야. 그런데 나는 하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나는 나의 포도원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성숙하지 않은데 사역을 시키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성숙해져 가다 한 8장쯤 가면 그는 이미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 성숙해져 있는 자기의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도가 그냥 그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사람들이 평가에 주저앉아서 아이고 난 힘들어 그렇게 하면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 자살을 출등도 느끼고 해서 인생을 열매 맺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놀랍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검다고 하지? 그래 맞아 나 검어.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요. 그러나 but I am sinner but lover. 나는 비록 죄는 가지고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나는 검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당신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너 검다 너 부족하다 그렇게 하거들랑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그래요. 검다고 하는데 아니야 나 희어 하고 이거 피부를 걷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했잖아요. 검은 것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나 부족함이 있어. 나 연약함이 있어. 나 죄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범죄한 것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너 그거 아니? 이 나라의 왕이 누군 줄 알아? 이 나라의 왕은 솔로몬이야. 그 솔로몬 왕이 누굴 제일 사랑하는지 아니? 이 바보들아 나를 제일 사랑해. 그런 거예요. 그분의 눈에는 그 왕의 눈에는 그 신부 한 사람이 가장 어여쁘고 아름답다라고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가서 말씀 읽어보세요. 구구절절 신부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나를 사랑한 줄 아느냐. 너 왕궁에 가봤어? 청와대 들어가 봤어? 그 안에 왕궁 안에 들어가서 그 왕과 독대해봤어? 내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이래봬도 1억 있는 여자야 그러더라고요. 돈 좀 요즘에 버는 거예요. 아니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안 하는데 나한테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나 1억 있는 여자야. 통장에 1억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잖아요. 나 별거 너희들이 보기에는 볼품 없어 보이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군 줄 아냐? 만왕의 왕이셔. 왕 중의 왕이셔. 그 왕 중에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예수 사람이야. 겉으로 보면 아직도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 키워보시니 알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오늘 아침도 우리 아들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빠? 전화해가지고 우리 형이 자꾸 이집트에도 스타벅스 있냐고 물어보는데 있다고 해도 잘 안 믿는다고. 아빠가 좀 얘기 좀 해주라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아빠의 눈에는 그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목말라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그럴 때마다 툭툭 쳐내십시오. 무슨 말씀?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서 여기 세운 거야. 나는 당신들에게는 목사가 아닐지 몰라도 요즘도 그런 말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카이로 한인교회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줬어.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예수님도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얘기 안 들으려고요? 안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비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은 나다. 저 게달의 장막이에요. 이 게달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처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사냐면 이렇게 베두인처럼 텐트를 치고 광야에 사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검은 양들과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텐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초라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베두인 텐트칠 안에 가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바닥이 맨들맨들하고요. 그 안에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것이 다 정돈되어 있어요. 어디 보니까 우리 집보다 정돈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겉으로 보면 볼품 없는데 여기는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같이 내 몸을 이렇게 검다. 그래, 맞아. 그렇지만 내 속사람은 어떤 줄 아느냐?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궁에 쳐져 있는 그 아름다운 하얀색 휘장 커튼과 같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기엔 볼품없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이렇게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존재야라고 자기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나는 비록 거무나 나는 주님의 보시기에 주님의 신부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것 없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자랑하고 있을 때 나는 그럼 매일 초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나는 1억 있는 여자야라고 말할 때 나는 통장에 1억이 없어요. 그러면 유축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십니다. 15년 동안 선교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오면서 한 번도 통장에 것이 없어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공급해 주셨단 말입니다. 늘 부족한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작품이야.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포이에마, 원어로 보면 포이에마인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주님의 신부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갈 때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영이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조회, 그 생명의 특징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거예요. 천국 갈 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존재란 말이에요. 액센트를 왜 여기에만 두고 있냐고요. 나는 벌레 같은 존재야. 난 연약한 존재야. 매일 그러니까 벌레같이 사는 거고 매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난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오늘도 승리케 해준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옆에 분들을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옆에 분들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건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죄인, 괴수 중에 가장 원수, 제일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왔을 때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말하면서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래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아이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안 하고 자꾸 죄를 범하고 있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을 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붙들고 하면 안 된다.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속하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 수 있다 라고 로마서 8장을 쓰신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머물면서 거기에 포인트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에 포인트 주면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서 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국 갔을 때 야, 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된 자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후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있는 건 다 주님 거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라, 너는 내 사람이야. 나는 비록 거무나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주님의 시선을 갖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인식하고 나는 완전히 질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획득했다. 천국 가는 날 거기 천국 문 앞에서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날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각 지식으로 살면 안 되고 계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진리의 지식으로 기능하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뉴맨이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옛날 대통령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천국에 가면 놀랄 거예요. 오, 주님, 내가 이런 존재였단 말입니까? 왜 세상에 있을 때 몰랐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구절 말씀 더 하고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어떻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천국 가서 거듭나려고요? 아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영이 거듭났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천국 가면 너무너무 후회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연약함만 보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육이에요. 진짜 나는 영이에요.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또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오늘 결론 그 다음이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듯 나를 믿음으로 보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거무나 그래 나 거머 나 연약함이 있어 나 부족함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나는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작.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빨리 포기하라. 잘못된 저울로 보는 시선을 무시하라.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잘못된 저울로 다 자기 그 잘못된 저울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탁월한 작품을 인식하라.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존재인 것을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남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말을 막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행하지 않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넉넉한 여유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